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가 인생을 바꾼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시련이 우리가 복을 받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련, 고난 또는 시험을 싫어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시련 가운데 이런 축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힘들어도 잘 참으라, 그리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우리의 삶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면 마침내 그 시련, 고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또 다른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말씀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시련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 하시는 걸까요? 그럼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부터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다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만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5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떠오르는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하나님께 1천번째 예물을 아주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렇죠? 그때 솔로몬은요 자신은 왕이 되었지만 아직 작은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말을 아주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요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장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 바로 이 지혜가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구하라고 한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잖아요. 언뜻 보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만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럽고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주시되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후히 주신다는 뭐겠어요? 풍성하게 주신다 그 얘기죠. 앞에서 솔로몬 이야기 나눴지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부귀, 영광, 장수의 복도 주셨잖아요.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 꾸짖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빈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여기셔서 짜증내거나 책망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도요, 그것 때문에 짜증내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육적인 아버지와 빗대서 우리가 만약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것이 있을 때 엄마 나 이것 좀 사줘. 처음에 한마디 하면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 두 번째 엄마 이것도 사줘. 그러면 또 나중에 사줄게. 그러다가 세 번, 네 번 계속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짜증내죠. 야, 내가 나중에 사준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왜 그러는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얘기. 아니시다 그 얘기예요.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가 빈번하게 요구할 때 짜증도 내고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요구해도 절대 짜증내거나 책망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관대하게 들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한 번 기도했으면 됐지 2번 기도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듣기 싫어하시겠느냐. 그냥 믿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귀찮게 여기실 정도로 계속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아실 거야.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아니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구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짜증내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쁘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5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를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구하라는 말의 의미를 따져보면 이게 헬라어 의미를 보면요. 구하기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한 후 뭐 별다른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시리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는 별다른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구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혜를 구하세요. 특별히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시니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분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의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의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바다 물결 어떻습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다 물결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 일이 어려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닷물결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또 낙심합니다. 이게 바닷물결 같은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가요. 기도 응답이 빨리 오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닷물결같이 흔들리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최대적이 뭐라고요?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절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항상 의심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의심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많이 하는 의심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요, 괜찮다고 하도요, 환난 풍파만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가서도 이런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시대를 겪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측량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장로님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라고 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의 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뒤바뀌어졌다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상황과 환경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세상의 두 쪽 나중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일이 안 돼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내가 병들었다고 사고 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내 아이가 뭐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많이 하는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두 다 응답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걸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이건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리라 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다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행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홍해바다를 반으로 나누신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해와 달을 일시적으로 멈추신 분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분이고 처녀에게서 아기를 낳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으시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자그마한 문제들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하시겠습니까? 못하실 게 없다니까요.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알아 하실 뿐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 응답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하는 의심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100%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도 많고 모든 것을 100%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100%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입이라도 두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 믿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그래서 6절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때 무엇이든지 주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의심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아까 마귀는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그렇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능력을 믿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르고 나태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맛을 보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붙잡아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반 여러분들이 귀에다가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가 뭐 이루어질 것 같아.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이런 소리 절대 듣지 마세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내 기도대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왜? 지혜가 있어야 시험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혜가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제가 왜 지혜가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정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내 인생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위에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별거 아닌 인생도 정말 찬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서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시련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그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성경에서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기도를 일상화할 수 있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